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목회부에서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특송 있은 후 서원복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송,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도 너무 부합되는 찬송,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목자 샘지기 분들, 우리 안수식과도 너무나 잘 맞는 찬송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늘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 주보의 그 예배 순서 옆면에 보면 샘지기 우리 샘 모임 할 때 쓸 자료들이 안내가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 주보에 수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또 샘 모임을 가지실 때 좀 더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 말씀 제가 정리해 준 내용들을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교정을 봐 주셨어요. 사실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는 조금 방향이 어긋나는데, 그런데 굉장히 제가 오히려 정리했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혹시 샘 모임 때, 혹시 샘 모임이 아니더라도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옆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으시면 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나누온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귀하게 새기도록 하시고, 주님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그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마련해서 그것을 집 앞에 있는 곳에 선반을 만들고 그 등을 그 위에 올려두는 거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실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밤에 어두울 때 집 안에서 원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 안에 피워두는 것인데, 그것을 집 밖에, 그것도 선반을 두고 그렇게 등을 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낭비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부터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등불을 켜두니까 밖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등불 때문에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밝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플랭클린 그 집처럼 우리 집 앞에 뭔가 등불을 내놓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집 바깥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자신이 가는 길을 목적지를 밝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작은 바람에서 기대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한 번 정도는 표어로 정했을 법한 그러한 구절이고, 그리고 부흥 집회나 어떤 성회의 단골 성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구가 많이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빛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문구가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문구가 많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금이 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왜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에 안 짠 소금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트륨 함량을 줄여서 짠맛을 줄인,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그런 소금이 있는데 트러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즉 안 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안 짤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라는 빛을 가진 우리가 그 빛을 등경에 두지 않고, 그래서 집안을 밝히지 않고 말 아래 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럼요. 저는 빛을 발하는 삶을 당당하게, 그것도 충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신 그 도봉교회 김주로 감독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시는데,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늘 이거 설교하실 때마다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뭔가 말장난 같아 보이는 말이기도 한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병자에게 너무나도 무의미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냥 뭐 사람들 구경하려였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기에 구걸을 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너무나도 낫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그 연못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서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서 연못에 집어넣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일어나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귀 때문에 병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청력 검사를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아주머니가 보니까 좀 병원을 오래 다니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병원에서 그 문진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 문진표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문진표의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낫는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낫는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거기 답지에 그분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럴까? 기왕 생각이라도 나는 낫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적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왜 저렇게 생각이 부정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리고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 제가 최경일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귀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송 목사님, 나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우리 같이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당연히 아멘. 그럼요. 저 나을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 낙심과 계속되어진 절망은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에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은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어날 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어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그리고 지금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언은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셨으니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 오르는 밝히다, 빛을 비추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 빛을 비추라고 하는 이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한다. 우리가 지금 방금 아까 1절 읽다가 2절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2절을 읽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뒷부분을 우리가 아직 안 읽었습니다. 1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이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존하고 있는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fo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해라.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히브리어가 어쩌고 저쩌고 영어가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머리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하지 뭐 이런 마음 혹시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다 끝나갑니다. 1절에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더 히브리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침범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비추어라. 왜냐하면 빛이 너를 침범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침범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침범이라고 하는 빛이 나에게 침범했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빛이 내게 온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온 것은 침범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범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은혜입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과 같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그때 너의 안에 빛이 침범하였고 빛이 너의 안에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2절 하반절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때에 그때 나라와 왕들이 너에게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라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가 왕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우리의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라들이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왕들이 내 광명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빛이 가짜든지 아니면 빛을 소유한 내가 가짜든지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짜가 아니라면 뭐가 가짜입니까? 내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삶은 너무나 피곤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도, 또 숨길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분 앞에는 드러나지 못할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괜찮았었던, 이전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내 과거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괜찮지 않고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고 싶고 법과는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 방금 나누었던 말씀대로라면 일어나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 일어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렇다면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것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참 소망이 없는 세상에 참 소망을 전하는 삶,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하는 삶.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사실 우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 결론은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다음 설교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이어져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언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 받으실 샘지기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빛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기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증인으로 살기 전에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빛 대신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등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등대는 주저리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비추고 있는 그곳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저 밝히 그 상대에게 그 빛을 비춰줍니다. 등대는 그저 서 있습니다. 등대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상대에게 비출 뿐입니다. 상대는 그 등대가 비추고 있는 그 빛을 보고 내가 처한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파악하고 그 길을 향해 갑니다. 그 비추이는 빛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신 앞에 있는 그 길을 따라 빛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상상해보고 먼저 기대해보자는 겁니다. 마치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는 재채기처럼,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비실비실 새어나오는 웃음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새어나오는 그러한 삶.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싶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실제로 대화해보니까, 실제로 이야기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사람, 그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진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축복의 선언이 그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 깊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샘지기로 새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모든 샘지기 분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마음의 결단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면서 봉헌하게